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녁 없인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무엇을 하든 승리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리브가의 사건과 이삭의 우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오늘 아침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당대를 넘어서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됩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후손에게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은 계승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복과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축복은 계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서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한 실수 투성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거쳤고 이삭도 지금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도피함으로 흉년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의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롭고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끄러움과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게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답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대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풍요롭고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얼른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와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때이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 들린 땅에서 순종함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둬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누군가가 시기할 정도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메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거기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그 부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이 우물 때문에 또다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로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맹세한 다음에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해쪽 속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믿었다면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적인 믿음과 바른 삶 안에 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매력적이고 풍요롭고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얼른 애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환난과 위기가 닥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남다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요, 전도의 때이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인 줄로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